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너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을 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셨사오니 한 주간 이 언약을 잡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말씀 성취의 진정한 응답의 주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정말 시간을 정한 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문제 가진 자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미래를 두고도 불안한 모든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주신 답 대신 그리스도가 결론 나는 자로, 그 그리스도의 오직의 증인으로 다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의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누릴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강단 말씀 요약과 근본 언약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시간을 정한 개인 기도입니다. 예.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이죠. 예. 예. 다니엘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4번 바뀌기까지 총리장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답 대신 언약을 가진 자였어요. 복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누리는 자였고, 그 누렸다라는 증거가 이제 다니엘서 읽어보면 많이 나오죠. 혼자만 누린 정도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인정할 정도로 누렸어요. 또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니엘의 기도를 더 깊게 해주셨고,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답까지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지혜가 뛰어난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갔지만 총리장을 왕이 4번 바뀌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두고 오늘 이제 다니엘 6장을 가지고 시간을 정한 개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네. 이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원죄 때문에 시작이 됐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체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대로 먼저 내가 머리를 굴려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본주의죠.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나의 답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게 내 답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서론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문제를 만나면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로 도전을 해보라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대요. 문제가 딱 터졌는데 그리스도를 딱 대입을 시켜보면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어지면 진짜 그리스도는 정말 답 맞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가는 중에 조금씩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실질적인 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기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뭐 예를 들어서 암송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녹취도 해보고 각자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조금씩 나의 답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언약 기도를 쓰면서 이 부분 언약 기도를 쓰면서 이 부분에 성도들이 많이 답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 사역자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은 대상자가 그 그리스도를 듣고 그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으면 이것을 보고 이 사역자까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같이 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서론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서론의 얘기를 왜 적었냐면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내한테도. 그래서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되든지 안 되든지 문제 오면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자. 그래 이것을 어떤 문제에든지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한번 체질화 시켜보자. 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을 하러 갔는데 내가 그 부분이 안 믿어지고 아직까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못 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그리스도만 증거하자. 예, 뭐 세 개가 다 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답으로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답으로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항상 어떤 경우든지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뭐 전하든지 내가 누리든지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유일한 답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혹시 지금 이제 목사님이 아르바이트처럼 하시는 게 뭐냐면 환자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셔요. 근데 자기가 케어하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케어하는 회사에서 당신도 나오지 마라. 그리고 무조건 2주 동안 자가격리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사실은 이 목사님이 정말 이 언약 기도를 쓰실 수 있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될 듯 안 돼요.
항상 대답은 맞습니다. 상원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죠. 대답은 항상 그렇게 하셔. 그런데 안 해. 예. 그런데 이제 내 속으로 이번에는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닐까 그래 싶어서 어차피 이제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집에 계시는 동안에 한번 언약 기도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그 전에도 물론 또 연락이 와가지고 힘들다고 이래서 언약 기도 같이 해봅시다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안 올라와요. 내만 올리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목사님 아무래도 아직까지 목사님 시간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이 방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날, 그걸 카톡방에 올린 그날 사모님 양성으로 판정 났어요. 딱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나 깜짝 놀랐죠.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나 싶어서.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언약 기도를 한번 그리스도 진짜 고백해 봅시다. 이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놔놓고는 또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데 이 자기가 아픈 이걸 가지고 온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야. 내보고는 얘기하지 말라 해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 내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이제 내가 이거 언약기도 강의한 거 그걸 이제 또 보내드렸어. 그것도 지난주에 녹화한 거. 그 시간이 너무 기니까 앞에 거 보지 마시고 29분부터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이걸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내드렸는데 한참 있다가 뭐라고 답이 왔냐면 사모님 제가 지금 누워서 성경 109절 그 암송하는 테이프 있잖아요. 그 동영상 그걸 틀어놓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답이 왔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진짜 유일한 답이야. 이걸 모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 109절을 듣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사모님 내가 본부 메시지 그 다음에 장 목사님 강단 메시지 빠지지 않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 또 이래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오직 그리스도라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 전하고 있고 나 사역자고 내가 다락방을 몇 개나 하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성경을 몇 개나 내가 외우고 있고 이런 걸 더 먼저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답이 안 난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줄게.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1순위야. 내가 훈련을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다락방을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영접을 이만큼 시켰는데 내가 다락방 연수가 얼마인데 예를 들면 나는 삼직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길 전체를 내가 다 암송하고 있는데 그리고 참 바로 옆에서 속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역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오직 그리스도라야 된다.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답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전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게 결론 안 났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 기도를 왜 해라냐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오직으로 고백을 해보라는 뜻으로 하라는 건데 나는 지금 성경 구절 109절을 듣고 있어.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정말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다못해
전도도 언약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도 언약이 아니다. 기도도 언약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 주간 우리에게 주신 답을 두 대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은 복음과 사명을 가진 자였다. 맞습니까? 예.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복음을 가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먹는 음식인데 어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알고 믿고 있어. 대신에 나는 그보다 더 풍성하게 성경 109절을 지금 듣고 있잖아. 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으로 복음에 반응을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제물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정도로 이 지경이 났는데, 그렇다면 이 우상의 절한 제물을 먹어버리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이 고난과 환란이 왔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더 되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다니엘은 오직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 증거죠. 그 정도 아닙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이죠. 6장 10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도장 찍힌 거 알고도. 예.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30일 동안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쳐넣어야 됩니다. 라고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옛날 번역에서 그랬죠. 알고도, 이건 이제 모함자들이 다니엘을 쳐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든 말든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죠? 그게 전혀 굴하지 않고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봐도 다니엘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벌써 정말 오직 복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그의 삶에서 나타났어요. 요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증인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본문을 집에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됐어. 결국은 하나님 왕이 뭐라고 했냐면, 사자굴에 갇히게 된 그 다니엘에게 왕이 고백을 하는데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 아니고 6장 20절, 맞네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표현이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벌써 바벨론의 이방 왕이 증거를 한 거죠. 네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다니엘을 확인하고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거다. 그래서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로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증인이 된 거죠. 그게 복음과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증거예요. 예.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렇게 된 다니엘이라면 당연히 두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시간을 정한 개인기도, 이 응답을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죠. 복음을 가졌고 그 복음을 생명을 내놓고 지킬 정도의 사명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시간을 정한 개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언약 기도를 쓰는 이유가 사실 목적이 여기에 있죠. 어쩌면 그리스도를 24시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증거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지킬 정도로 자 기도하지 마라 하는데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감사 왜 했겠어요? 때가 왔다라고 느꼈겠죠.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또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 근데 그걸 자신 있게 딜을 해요.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굴빛이 어떻는가 봐라. 이렇게 딜을 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복음을 가졌다라는 증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명인 증인의 사명 능히 감당한 거예요.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렇다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인 시간을 정한 개인 기도, 이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시간을 정해서 개인 기도를 시간을 정한 개인 기도를 다니엘이 지속했다 했잖아요. 네. 이것이 응답 중 응답이다 이랬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근본 응답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 참된 응답이라 했어요. 예. 자, 다니엘이라면 우리가 왕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총리장을 했다. 이게 이제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문제가 딱 생기면 다니엘을 불러서 묻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말한 대로 왕이 다 따라서 한다고. 그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얘기를 해줘. 그럼 그대로 다 됐어요. 그것이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거는 근본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모른다면 자 시간을 정한 개인 기도가 결국 다니엘의 무슨 기도를 말하는 겁니까? 깊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쵸? 예. 왜? 하나님이 벌써 이 개인 기도 시간을 얼마나 역사를 했냐면 상황이나 조건과 문제와 관계없이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되어질 일까지 다 언약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도.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응답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도 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애국을 복음화하는 그 시대 최고 강국 그렇게 쓰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셉도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꿈이었죠. 누리는 기도가 계속 있었다. 요게 기본 참된 응답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바울이 어느 정도로 진짜 깊은 기도의 응답을 누렸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기도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자를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진짜 복음 주셔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뭐 주셨죠? 누릴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어.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아. 이걸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깊은 기도가 남았어요. 24시죠? 네. 이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질적인 시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영적으로 오늘 메시지에서 진짜 악질적인 시대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화라는 전략으로 또 권력으로 또 모든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런 악질적인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담나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 누려야 돼. 네 것으로 만들어야 돼. 정말 네 답 맞냐? 그렇다면 네에게 반드시 24시 오게 돼 있고 25시에 응답이 오게 될 수밖에 없어. 깊은 기도 주시는 거야.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지금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사명을 가진 자 맞다면 우리가 복음과 세계복음화 사명을 가진 자 맞다면 깊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라 그랬어요. 나는 정말 복음이 있나?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답이 맞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답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나? 누리고 있으면 얼마나 깊이 누리고 있나? 이 질문과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누림으로 다니엘처럼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시간을 정한 개인 기도 이것이 더 깊어져서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대신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오직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누림의 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연히 다니엘처럼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복음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받아 모든 일에 오직 그리스도로 적용하며 답을 줄 수 있도록
미래에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가진 자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위하여 더 깊은 그리스도를 누림의 사람이 되는 응답들을 각 사람에게 2주간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를 통하여 미국 앞에 서며 남미 끝까지 가며 다민족 237개 나라를 복음화하는 일에 또한 이를 위한 렘넌트 운동을 위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영육 간에 최고의 증거를 누리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